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나 예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은 총 3년이었죠. 그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이 되는 급박한 시작점이 바로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드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바로 그러한 시간이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종료주일 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 아주 특별할 것 없는, 참 보잘 것 없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다. 왜? 새끼 당나귀 때문에, 나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저 짐을 나르는 아주 평범한 존재입니다. 이름도 기억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그 나귀가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 안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귀한 사건이죠. 우리가 메시아고 그리고 왕으로 모신다면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오겠죠. 더 좋은 것은, 더 화려한 것은 뭐예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더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장면 속에서는 나귀 새끼,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다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이름 없이 살아갔었던 삶이 존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고귀한 목적 그리고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무엇이니? 그를 오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2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저쪽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가 있을 거야. 새끼 나귀가 있을 거고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가 있다면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말에 그냥 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까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주인에게 예수님이 벌써 전화 통화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도둑처럼 가지고 오라는 건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즉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귀를 허가없이 가지고 오면 자칫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의 차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차를 쓴다고 하지? 다른 성도님들 차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나귀 주인은 다르죠. 실제로 나귀를 풀자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라는 거죠.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는 단 한마디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주인 입장에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귀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귀를 어떻게 줄 수 있었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로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주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단순히 사람들이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권위를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그가 직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요청에 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반응했었던 부분들이 바로 유대 사회였다라는 거죠. 만약 이 요청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율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깊이 존경받는 존재의 요청을 느꼈다면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죠. 왜? 로마의 권력에 지금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간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나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 다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귀의 주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거나 또한 그분에 대해 들었었던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위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기쁜 마음으로 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유대 사회 안에서는 공동체적인 나눔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지자나 예언자, 그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 요청했을 경우, 그러니까 무엇을 요청했을 경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협력하는 일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사람들이 재산의 공동체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참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내어준 것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나귀 주인이 말씀에 뭐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이 귀한 나귀를 내어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돌려주겠다,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잡아먹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나귀를 사용한 후에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을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이죠. 그 사용료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소유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순종은 여러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향한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의 교회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예배당은 이제 청소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몸도 불편하고 더 이상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할 힘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후에 할머니는 언제 자리에 앉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 교회는 새가족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갔었던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된 건 그 할머니의 무릎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쓰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워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다면 그 어디나 그것이 나의 사역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놀라운 일을 이루며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이름 없는 낙이 주인도 그리고 제자들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 평범한 낙이 한 마리는 구세주의 그 영광스러운 행차를 실어 나르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물질, 삶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너무 10의 1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오케이, 10의 5까지 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협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그거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순종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 자신이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삶을 들어보면 개척이라는 것은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라는 거죠. 예. 늘 성도들이 없고 힘들고 어려움 산 가운데서 그 피해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입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싶고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그 이유만으로 목회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가해를 시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들이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르고 계세요. 근데 나중으로 미루고 순종은 따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요. 이것은 뭐냐면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참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귀한 영광의 모습이에요. 낮고 낮은 것, 세상에 바라봤을 때 참 초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만져졌을 때 그것이 뭐예요?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시간, 재능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혀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인 것이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주님의 손에 들려 아름다운 선율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너의 재능을 쓰겠다. 너의 자녀와 너의 기도를 쓰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연세가 많다고 주님, 저는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워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